자, 오늘 들었던 찬양처럼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시는 성일 되시고 또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강의합니다. 자, 신약 성경 가운데 히브리서는 그렇게 그 내용 분량이 많지는 않아요. 1장부터 13장까지인데 마음 먹고 우리가 통독하기로 하면 한 30분 정도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워낙 난해가 많고 어려워서 계시록만큼이나 쉽지 않은 말씀이기도 한데요.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또 열려면은 구약을 통으로 잘 알고 있어야 구약을 복음적으로 잘 풀어주는 말씀이어서 그래서 구약적 내용이나 배경을 알지 못하면 히브리서 말씀이 잘 열리지가 않는 책입니다. 독특한 유대인들이 쓰는 용어로 또 구약적 용어로 많이 암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을 잘 알지 못하면 또 유대인들의 그런 종교적인 신앙의 또 생활 풍습을 잘 알지 못하면 젊은이들 말처럼 이게 뭔 소리요 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의외로 히브리서 말씀을 이렇게 잘 이제 접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일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매주일마다 히브리서 말씀을 열어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저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또 잘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서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누가 히브리인이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 히브리라는 말, 지금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주이시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이시라는 말을 쓰는 거를 지금 사회학적 용어가 되고 국제 용어가 되어서 이제 주이시 그러면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별로 좋아하는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중세 시대의 유럽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 생활력이 굉장히 강하고 또 어디를 가더라도 이상하게 잘 살고 또 돈도 잘 벌고 그리고 돈 벌면 또 이렇게 허튼 데 쓰지 아니하고 또 저들이 이렇게 저축하고 잘 쓰는 것을 좀 비꼬아서 비아냥거려서 참 저 사람들은 깍쟁이 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게 이제 비아냥거리는 속어로서 주이시라는 말이 파생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이해를 가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이시라는 말을 쓰면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고 공부할 때 제 바로 아파트 옆집이 이제 주이시가 살았는데 그래서 워낙 똑똑한 사람들이었기에 그래서 이제 가끔 대화를 나눌 때 뭐 저는 뭣도 모르고 주이시라고 그랬는데 그냥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그렇게 뭐 썩 유쾌하게는 듣지는 않아요. 마치 일본 사람들한테 외놈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죠. 중국 사람들한테 짱깨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고 우리나라 사람은 뭐라 그러죠? 대한민국. 어쨌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라이트라든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러주면 굉장히 친밀감을 가지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호칭 중에 하나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불러주면 이 상대가 이 사람이 우리나라 역사를 좀 알고 있다 생각하고 마치 독일 사람한테 젊은이라고 이제 부르면 이 젊은이에 파생된 말이 산적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불러주면 뭐 그렇게 국제적으로 불러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근데 이 도이칠랜드라고 불러주면 또 의외로 굉장히 좋아하고 친근감 있게 대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주이시라는 말은 깍쟁이, 인색한 사람, 요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제 그 히브리라고 불러주면 이거 역사적으로 이 사람이 우리 민족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의외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라는 말에 이제 이 시작은 두 종류의 히브리인들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의 정체성을 소개할 때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들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자신을 5가지로 소개하잖아요. 네 번째 보면 흥미로운 거는 히브리인들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소개를 해요. 우리나라 말 번역에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근데 이제 원문에는 히브리인들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번역한 거는, 이렇게 말한 거는, 그거는 뭐 당시 바울 당시는 히브리인들도 많았고 또 히브리인도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역사적인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순수한 혈통을 이어받은 그런 이제 자손이 이제 히브리인이다 그렇게 불렀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제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애굽은 당시 세계를 제패하던 나라니까 그 나라의 전 세계의 노예들, 그리고 포로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게 다 이렇게 많았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노예하는 생활을 긍휼히 여기셔서 저들이 하나님께 그 육체적인 고통으로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 주의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유월절을 행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행하고 모세를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자 떠나라 그랬을 때에, 그때에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 70명이 갔죠. 그 패밀리들이 이제 믿음으로 순수하게 혈통들, 그 혈통들도 고스란히 그 애굽에 남아서 번창해서 이제 많이 민족의 수가 늘어났지만, 그때 나갈 때 그 아브라함의 야곱의 70명의 후손들 순수한 혈통들만 나온 게 아니라 그때에 너무 애굽에 사는 게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믿는 하나님, 자유하고 해방하게 하시는 하나님, 새 나라와 가나안 땅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오기로 작정했던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던 거죠.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유월절을 행하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모세를 따라 홍해를 건너가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이게 건너다는 말이 이브리 말이거든. 이브리. 이 이브리에서 히브리라는 말이 파생되었으니까, 그래서 건너온 사람, 히브리인들은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모세,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죠.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유월절을 행하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그리고 따라서 홍해를 넘어가고 요단강 광야를 넘어가고, 그리고 요단강을 넘어가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사람들을 이제 통으로 보면 히브리인들인데, 나누면은 그게는 이제 아브라함의 진짜 순수 혈통을 그대로 이어서 내려온 정말 토종 히브리, 그러나 개종한 히브리인들, 이제 이렇게 바울 당시는 섞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역사적인 정통성을 알아서 나는 이 통으로 역사적인 히브리인들과 그리고 개종한 히브리인들이 다 섞여 있지만 그들 중에 순수 아브라함의 후손의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에는 모세를
예표한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에 이런 혈통적 역사적인 히브리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다 통합이 되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히브리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그리고 야만인이나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증거하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그렇게 복음의 비사를 불어주시죠. 그래서 이거 이제 히브리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역사적인 용어로 쓰기는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합되는 이제 넘어온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말이잖아요. 주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이제 주님을 믿고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서 그리스도 나라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건너온 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게 이불이라는 말보다 영적으로 이제 일맥상통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교회가 에클레시아잖아요. 에크는 부르다, 레시아는 부르는 소리, 장소로 온 자를 말하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이 부르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때 세상에 속해 살던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교회로 오는 것, 바로 그래서 이곳을 우리가 에클레시아는 이제 주님이 부르신 장소라고 그렇게 우리가 에클레시아를 교회로 번역하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 정을 살아가다가 누구나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부르시면 마음속에 성령의 비밀을 안고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진 부활의 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 정을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로 부르신 장소로 그렇게 건너가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 또는 교인 또 성도, 성도는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그거를 성도,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다 통합이 되었으니까 이제 히브리서라는 말은 이제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시대 교회들에게 특별히 우리 영일교회에 이 말씀이 열려지기를 기도해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저자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여러 가지 이제 논쟁 중에 하나가요. 히브리서 안에 나오는 여러 가지 또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이제 풀어야 될 그런 난해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만큼이나 또 많이 논쟁이 되는 것은 저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자가 누구냐.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이 바울 서신서를 공부할 때 여전히 이 저자에 대해서 논쟁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도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울일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바울 서신들이 많이 나오는데 바울 서신이 전하는 독특한 양식과 문체가 있는데 히브리서는 전혀 바울 서신의 문체와 양식과 결이 달라서 그래서 그런 바울 서신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 오리겐 같은 사람은 이제 어떤 교부들은 바나마, 바나바 또는 아볼로로 추정하기로 하지만 오리겐 이제 교부는 말하기를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기는 하나님밖에 모르신다라고 그렇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저자를 알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밝히지 않으신 것은 결국은 이 모든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이라 그래서 마태가 독창적으로 지은 게 아니라 마태의 그 어떤 문체, 마태가 체험한 복음, 마태의 어떤 그런 믿음의 특징을 하나님은 은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말씀을 기록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지. 또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문체 성향이나
또 목사들도 다양하겠지만 목사들이 설교하는 기법이나 또 언어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또 목사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체험이나 또 목회 여정에서 경험되어졌던 그런 생생한 복음의 증인들이 이제 목사들마다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한 성령께서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동일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동일한 한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성령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면 그 목사들의 개성과 특징을 살려서 하나님은 마치 다이아몬드를 다양한 각도에서 볼 때마다 빛이 다르게 나오듯이, 그래서 그 은혜도 다양하게 표현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나님 성경의 모든 저자들의 그 은사와 달란트 특징을 사용하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성령과 말씀의 원 제작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뭐 마태나 베드로나 누가나 요한의 이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전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아낌없는 찬사와 또 존경도 보내야 되겠지만, 그러나 모든 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원저작자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우리가 저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건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학자들의 몫이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그 안에 감춰두었던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를 우리가 알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깨닫는 은혜와 순종하는 은혜가 더 귀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히브리서가 어느 배경을 가지고 기록했느냐,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초대교회에서는 AD 70년 전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자, 70년에 이스라엘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죠. 그 사건이 뭐죠? 그 로마 장군 티토라고 하는, 타이터스라고 하는 장군이 나중에 로마 황제가 돼요. 이 사람이 최전방 야전 사령관이었을 때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 아프가니스탄과 똑같은 거죠.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하교회에서 두 번째로 가장 지하교회가 부흥하는 곳이 아프가니스탄이거든요.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국제 정세를 통합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저분이 큰 잘못했다. 물론 이제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통으로 봐야 되는 그런 리더십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기 전에는 미리 미국에 있는 자국민들이나 그리고 교회나 선교사들, 그리스도인들, 이분들의 안전을 보호해주고 또 그 나라에 있을 때 또 자유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을 보호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서서히 철군해도 될 문제인데 갑자기 그냥 병력을 훅 빠져버리고 하니까 이게 텔레반들이 바로 치고 들어와서 지금은 생지옥이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집니다.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아마 이것도 또 영적으로 보면 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지하교회가 급성장하는 그 아프가니스탄에 그 복음을 막기 위해서 악한 영의 역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갑자기 지금 고립되어서 지금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앞으로 계속 또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고, 또 혹이라도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0년에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그 멸망당할 짓을 했죠.
사실은 아프가니스탄도 참 죄송하지만 탈레반에게 잡힐 그런 짓을 했죠. 그렇게 부정부패가 심하고 그리고 맨날 저들이 하는 말이 맨날 미군 떠나라 그랬잖아요. 미군 떠나라. 그리고 탈레반을 지지하고 그러니까 사상적 이념적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사상적 이념적으로는 탈레반이 이슬람 국가의 천국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권력욕에 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치적으로 수사법이고 정치적으로 이슬람 제국은 그는 이용하는 것이지 그 지도자들은 다 독재자들이고 다 탐욕가들이잖아요. 결국은 사상과 이념은 다 이용하는 것이지 정말 지도자가 백성을 섬기고 정치 이념에 떠나서 나라를 번영하게 하고 백성들을 잘 세우는 그런 지도자가 돼야지. 이슬람의 그거는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은 그런 탈레반을 대부분 한 70%가 지지했다 그러죠, 내부적으로. 그리고 미국에서 도와주는 모든 물자 무기들을 다 부정부패로 사용하고 그리고 대부분은 뒤에는 탈레반을 또 물자를 제공해주고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양귀비 마약을 재배하고 그렇게 많은 도움 받으면서 밖에는 떠나라 그러니까 미국이 볼 때는 이거는 도저히 지난 20년 동안에 그렇게 도왔는데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이다. 올람과 같아 그렇게 해서 떠났더니 지금 가장 고통당하는 사람이 아프가니스탄이고 그리고 특히 여성들이 지금 블루캅이라 그러죠. 이게 파란 거 뒤집어쓰고 앞에 또 눈도 망을 가려서 그래서 지금 끔찍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앞으로 더 일어날 줄 모르는 상황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막 그리 취해서 실제로 그런 일을 당하면요, 이거는 감당을 못하는 거죠. 예루살렘이 역사적으로 보면 망할 짓을 했습니다. 망할 짓을 했어요. 근데 막상 망해 보니까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 민족이 이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서 근데 이 모습을 본 이제 익명의 히브리서 저자가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제 전한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어쨌든 배경은 그런 배경 속에서 나라가 망했고 이제는 흩어지고 디아스포라의 삶에서 이제는 정말 이제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의 무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신앙을 지키고 살아갈 것인가. 물론 나라가 망하고 흩어지면서 이제는 진짜 남은 자만 남는 거예요. 이제 진짜 남아있는 사람들만 남아있게 됩니다. 자, 이런 전의를 가지고 이제 1절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말씀을 주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옛적부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서론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절에 보시면, 자, 2절의 본절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여러분 합독하시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분이 누구신가? 오늘 2절에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 아들,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 아들,
그 아들은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만유의 상속자가 세우시고, 세 번째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 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4절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또 5가지의 그 아들의 정체를 더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뭐요? 광채시요. 5번째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요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나타내사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바로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6번째,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마시며 붙드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 7번째, 죄를 마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마태복음에 우리가 8장에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 병을 고치기 전에 주님이 먼저 하셨죠. 나는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 소자야, 작은 자야, 죄 사함을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죄를 사러 오신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복종의 복은요, 병 고침 받고 돈 버는 게 아니라 그건 나중 부차적인 문제고 죄의 문제에 사함 받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죄의 문제, 허물과 죄에서 사함을 받은 자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시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허물과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만물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한 주를 시작하는 거룩한 성일에 우리가 주님께 정결하게 예배드리면서 한 주 동안 지었던 크고 작은 허물과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다 용서받고, 우리가 그 허물과 죄에서 자유함과 해방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영을 가지고, 그리고 부드러운 영을 가지고 믿음으로 또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새벽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입김을 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매주일 새벽마다 다시 하나님의 영을 새롭게 충만히 받아서 마치 핸드폰의 배터리가 나가면 재충전해서 다시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재충전 받아서 또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8번째입니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이런 만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시면 심판하세요. 지금 저 아프가니스탄이 한때 탈레반들이 또 IS들이 이렇게 아무리 이제 총을 들고 사람들을 겁박하지만 또 하나님이 또 역사의 시간이 좀 지나고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래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시절은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때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서 잘했다 칭찬받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잖아요. 그 인생을 누가 피하리요? 그 자리를 누가 피할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 분 죽는 것은 아니치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주신 말씀처럼, 그래서 내 인생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그네 정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을 많이 당하지만 그럴 때마다 믿음을 잘 지키셔서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으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